애굽에 몰아닥친 기근은 가나안 땅에도 임해서 극심한 굶주림을 겪게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역시 굶주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이제 알고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고도 관망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양식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야곱의 아들들처럼 관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희생, 또 물질의 희생, 육신의 희생, 어떤 희생이든 치러서 양식을 얻어야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다 편히 잠자고 싶지 누가 이 추운 날 새벽에 나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식을 먹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관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관망만 하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이 양식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있는 곳은, 영의 양식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 우리들이 희생을 하고 또 우리들이 힘을 쏟고 하는 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자, 야곱은 아들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베냐민이 누굽니까? 요셉하고 같은 배에서 나온 라헬이 낳은 그러한 아들입니다. 라헬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하고 베냐민이죠. 근데 이제 요셉은 아버지가 죽은 줄로 알고 있고 베냐민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막내고 끔찍히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 이 애굽에 또 보냈다가 혹시라도 형 요셉처럼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형들만, 이제 베냐민의 형들만, 배다른 형들만 이제 애굽에 도착을 했어요. 요셉의 앞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모든 양식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요셉 앞에 나가서 머리를 숙이고 절을 했습니다. 6절 말씀 봅시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 말씀을 읽으니까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이전에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꾸었던 꿈, 창세기 37장 7절에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다른 꿈입니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당시의 형들은 이 꿈 이야기를 듣고요, 그때부터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도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이 요셉을 꾸짖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꾸짖기는 했지만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꿈, 그 형들의 곡식단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그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요셉이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던 꿈,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신의 이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생각해냅니다. 자, 9절 전반절 말씀 보세요. 9절 전반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노예 생활할 때마다,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꿈을 이렇게 꺼내서 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그랬던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꿈이 실현될까 두려워서 요셉을 노예로 애굽에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우리 월드컵의 슬로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꿈꾸었고 사광의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을 놓고 그 꿈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꿈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꾸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단번에 알아보았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설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는데 거기 베냐민이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동생 베냐민이 거기에 보여야 되는데 베냐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형들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에 대해서 말을 하게 했습니다. 요셉은 순간적이나마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자기 동생 베냐민도 혹시 죽인 것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이제 형들의 입에서 무사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이제 두 번째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게 됩니다. 그리고 갖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 한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갖다가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때 요셉이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걸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갖다가 구덩이에 갖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는 형들이 애걸을 해야 될 판이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감옥에 들어갈 때에 우리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에게든지 악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 이런 상황이 바뀌어질지 몰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내가 돈이 있다고 그래서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언제든지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반드시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드디어 이제 감옥에서 자신들이 옛날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아우는 여기서 누굴 말하래요?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감옥에 들어가서 형제들끼리 서로 지금 다투게 된 거예요. 왜 그때 살려주자고 했을 때에 살려주지 않아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무엇인가 꺼리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은 것에 평생에 그게 무거운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신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이게 마음속에서 표출이 돼서 서로 다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게 된 것,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때로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깨우는 확성기라. 고난 때문에 나를 뒤돌아보게 되고, 고난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을까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며, 잘못한 것이 생각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 왜 옛날 생각이 안 났겠어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할 때 형들에게 막 매달려 애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냥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 웅덩이에 집어넣으면 나오질 못합니다. 웅덩이가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겨가지고요. 걔 이게 누가 건져주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웅덩이에. 그 웅덩이에 갖다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그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서 형들이 그 위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돼 있어요. 그 요셉이 그걸 다 본 것입니다. 자기의 형들의 그 비정한 것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음식 먹고 이렇게 희덕거리다가 자기를 꺼내준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을 받고서는 자기를 노예로 파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다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기는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국 땅에서. 그렇게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니 형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원한이 맺혀 있겠어요. 얼마나 그 비정한 모습이 그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 있겠어요.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얼마든지 그를 죽일 수 있는 자신 애굽의 총리입니다. 뭐 형들 죽이는 건 뭐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형들 때문에 당했던 처절했던 고통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복수할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처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나를 또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거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하고 다툴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걸 성숙의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요셉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 형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일은 나를 노예로 팔아 이곳까지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그 형도 용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는다.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견디지 못할 환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고 그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성숙하는 기회로 삼으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